아니면 강한 동물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파리나 사막에서 생존하는 동물 가운데 사자, 강하죠. 호랑이, 무섭죠. 코끼리, 덩치 크잖아요. 하마, 물에서 휘저으면 뒤집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동물이나 맹수가 강하고 무서운 게 아니고 가장 강하고 무서운 것은 개미떼랍니다. 개미. 왜 개미일까? 이 개미떼는 한 번 마음을 먹고 공격하기로 작정을 하면 코끼리도 하루 이틀 만에 뼈만 남는데요. 개미떼가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덤벼들면 조그마한 개미 뭐가 대단하겠어요? 수십만 마리가 사람의 몸에 붙으면 사람도 금방 뼈만 남는다. 저도 불란서 사람이 쓴 개미라는 책을 3권 시리즈로 읽어보았는데 굉장하대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개미로 하여금 강하게 할까? 무엇이 개미가 무서울까? 개미 한 마리 보면 죽여버리면 뭐 옛날에 이 잡듯이 죽여버리면 그거 간단하죠. 그런데 협동심, 협력, 이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왜 겨자씨 믿음이 위대할까요? 생명. 다윗의 물맷돌, 아니 지금 들판에 깔려있는 돌이 하나뿐입니까? 그보다 큰 돌도 있고 그보다 작은 돌도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물맷돌, 그 작은 것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이 가미가 되니까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니 블레셋 전체가 망해버린다. 협동심, 그 다음에 믿음, 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동심을 이야기할 때는 기러기를 얘기를 하죠. 이 철새인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근데 이 기러기가 무슨 전주에서 군산, 또 군산에서 무슨 새만금 그 정도 날아가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데 대륙을 이동을 해요. 시베리아에서 일본까지, 시베리아에서 하와이까지 이동을 하는데 반드시 기러기는 혼자 날아가지 않습니다. 일자를 대형을 이루거나 V자 대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러기가 철새들이 날개짓을 합니다. 이 날개짓을 하고 10km, 20km, 100km, 1000km를 날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연세가 되니까 어깨 쭉지 아프죠? 저도 이쪽이 요새 또 좀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계속 날개짓을 하면 여러분 관절과 이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일단 기러기가 나르기로 작정하고 공중에 오르면 그 날개짓의 힘이 2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러기가 날개짓을 합니다. 공기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그 군중 속에서 살짝만 흔들어도 가요. 왜? 수십만 수천만 마리가 함께 날개짓을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사람은 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사람이.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또 기억 못하죠? 감사합니다. 믿음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협력 공동체, 협동 공동체.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잘 도와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잖아요. 도와드린다. 도와주세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느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건 다 잘못된 얘기죠. 협동농장. 제가 지난번에 기부츠 얘기를 했죠. 가나안 농문학교 얘기를 했죠. 협동하니까 큰 일을 이루죠. 협력한다. 혼자 일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협력한다. 그래서 협력기구라는 게 생겨요. 협력기구.
유엔이 함께, EU가 함께 하는 것. 자, 성경은 뭐냐? 협력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창조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요. 혼자 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우주 공간 속에 운행한다, 역사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협동하여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 사역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인류 역사와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의 천국과 지옥까지 내세 영생의 그 세계까지 성삼위 하나님은 갈린 적이 없어요. 의가 상한 적이 없어요. 의견이 다른 적이 없어요. 이게 일체입니다. 놀랍죠? 일체.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협력이고 협동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악을 이루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 인생의 모든 걸 종합을 해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선이다. 그게 뭡니까?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여술이니여 하나는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요 구원의 칼이시리로다. 아멘. 이 돕는단 말이 나와요. 돕는다. 여술이니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오늘 나를 도우신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는 나의 돕는 방패시요 구원의 칼이시리로다. 아멘. 자, 놀라운 말이죠. 자, 성경에 많은 성경, 구약 성경에 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얼굴을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 좀 쳐다보세요. 예? 여러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외면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을 마음을 생기겠어요? 도와주고 하다 헤이! 눈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럼 도와주겠어요? 혹시라도 얼굴과 눈이 나와 마주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이 초점을 흐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실 때까지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멘. 그럼 주님이 얼굴을 돌리세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뭘로 돕냐면 내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탄식할 때 내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기도가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함축적인 기도를 해라. 주여. 그러면 모든 기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때 누가 나를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그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룰 줄을 아는 거로 내가 너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하노라. 아멘. 그 다음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또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이 도왔어요. 떡이 없으면 떡으로, 고기 없으면 고기로, 병 못 고치면 병 고쳐주고. 그런데 거기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책 능히 들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들면 돼요. 근데 이거 못 들어요. 그럼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부탁을 해야 되죠. 아니면 내가 끙끙거리고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교인들 한 사람도 나를 안 도와줘요. 지금 강대상 움직이려고. 아까 계민은 협동심. 계민은 협동심이라고 그랬어요. 큰일을 이루고. 제가 이제 막 하면은 아이고 나는 찬양이면 끝났어. 오늘 예배는 나 찬양이면 끝났어. 앉아있으면 돼요? 이인수 권사님 정장님 안 도와주면 이인수 권사님 일어나가지고 밀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도와줘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아니 스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출신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가만 만져도 나을 줄 알고 12의 혈류증 앓는 여자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주인의 상에서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수르보니 여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왔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니까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교만이 필요합니까? 목적은 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옳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땅에 있는 정식, 음식, 밥그릇에 있는 그 밥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잡수시다가 흘러떨어진 그 부스러기 하나 던져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딸이 낫는단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러가지고 막 넘어집니다. 거품을 품습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제자 셋,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다볼산 변화산 올라가셨어요. 그 사이에 변화산 밑에서 제자들 9명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 살려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시니까 막 기도해요. 안수기도 하고 막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떨어집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옛날에 있던 믿음이 지금도 있는 줄 알고 옛날에 있었던 그 신앙이 지금 있는 구원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실천적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베드로도 믿음 떨어지거든요. 저도 믿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저 시험 당해요 안 당해요? 시험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 옛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건 착각이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믿음 없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9장 믿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믿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게 재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천사가 나를 돕는다. 천사.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시험 당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줄였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금식기도 끝날 때 마지막에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수종 들더라. 아멘. 그 광야에서 금식기도 마치면 죽 잡숴야 되잖아요. 그냥 금식해가지고 그동안에 굶어가지고 그냥 밥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생밥 먹으면 안 되고 거기다 또 이 40일 동안 김치 못 먹어가지고 김치가 먹고 싶다고 김치 먹어버리면요 그 위장 상해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천사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최후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해요.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내려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돕더라. 아멘. 천사. 마태복음 28장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 지냈는데 이제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가면서 걱정하잖아요. 저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옮겨 놓을까? 그래 가보니까 옮겨졌어요. 누가 옮겨놨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육중한 무덤의 문을 옮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가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마귀는 해꾸지하는 해꾸지. 마귀는 절대 안 도와줍니다. 나를 망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요. 시험 줘가지고 나를 패배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때는 마귀하고 짜가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서로 돕고 살라고 명령한다. 여러분,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아요? 서로 원수 돼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까? 그 상부상조란 말이 있어요. 상부상조.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과 5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 공동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그날에 세례를 받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5,000 더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교인이 1, 200명 모인 게 아니고 성경 해석학자들은 3,000, 5,000 날마다 더하니까 기본 10,000명 20,000명까지 모였을 것이다. 자,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럼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부자만 왔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고 복음은 병든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돈 많은 부자, 높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왔던 것보다 초대교회는 14개국에서 몰려오는 여행자, 행인, 나그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해봤습니까? 해봐야 알지. 해봤어야 알죠. 우리 화요일마다 사역 기도해요. 제가 화요일 날은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혼자서 일어서 가지고 막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12시에 이제 밥을 먹어요. 어떨 때는 국수 먹고 어떨 때는 뭡니까 카레라이스 먹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1시 20분부터 이제 사역기도 설교를 들어가요. 그럼 40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해요. 설교 끝나 그 다음에 또 찬송 부르지. 찬송 부를 때 또 천천히 부르면 돼요. 예수 십자가에 홀린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박수 부르면서 치면서 막 찬송을 딱 부르요. 그러면 금방 점심 먹었던 국수 꺼져버려요. 교회밥은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럼 찬송 한 2장 부르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또 한 40분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 또 찬송 불러요. 찬송.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 불러요. 그럼 이제 허기가 져요. 그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 합시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 기도시켜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소리를 막 치는데 이제는 배창시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냥 배가 뒤로 붙어요. 여러분 화요일 날요 하루 종일 성경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이제 돌아가요. 아마 제 아내가 집에서 전화 받을 때 제일 제가 힘없이 전화한 날이 화요일일 거예요. 왜?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느라고 배가 고파. 그러니까 여보 나 지금 출발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 종일 모여서 예배 찬송 기도 통성기도 설교 듣는 배가 고픈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아가지고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고 그 돈 갖다가 성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던져버리니까 성전권에 넣음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해가지고 피밭을 샀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 주고 갔어요. 회개 주머니 가지고 와버렸지. 인수인계 했어요. 돈 가지고 왔다. 제자들에게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럼 누가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인 사람을 먹일 거요? 그러니까 그때 돈 있는 사람이 현금 가지고 와서 빵 사고 우유 사고 사서 먹이는 거예요. 현금이 떨어지니까 소유를 팔아가지고 밥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으니까 그 돈을 누가 됐어요? 상부상조. 교회는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상부상조해 나가려면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뜻이 달라지면요 안 돼요.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일심동체가 되어서 동행을 해야 돼요.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한 산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느니라. 혹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혹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임하리로다. 아멘. 혼자 가다 넘어지면 일으킬 사람이 없는 게 화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대단한 일이에요. 300년 동안 하루만이라도 아이고 나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동행을 안 했으면 성경 기록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한 뜻을 품고 300년 동안 초지일관 일편단심 사생결단 백절불굴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생복락이 이루어지니까 성경이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고동락을 해야 되죠. 성경 서로 돌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함께 가려면 협력을 해야 돼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한 줄은 끊어지지 않지만 줄 하나는 끊어진다. 협력. 성경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협력하라. 협동하라. 성경은 협동하고 협력할 걸, 서로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티베트 산을 넘습니다. 하루는. 근데 눈이 많이 왔어요. 산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두 사람이 동행을 하고 걸어가는데 너무 추운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동사한 거예요. 선다싱이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산길에서 동사를 했는데 이거 우리 떼매고 갑시다. 여보시오, 정신없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 떼매고 왔다가 당신도 죽고 나도 죽으려고 그런 망발을 하느냐고 화를 버럭 내더니 아니 안 떼매고 하려고 혼자 가버리지 왜 소리는 칩니까? 한 사람이 이제 길을 저쪽에서 가버립니다. 근데 선다싱은 선교사 아니에요. 인도 출신 티베트 선교사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길에 쓰러진 사람 등에다 업고 가요. 그러니까 동태 마른 한 것처럼 동사가 돼가지고 업고 갑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주위가 축축해요. 왜? 자기에게 땀이 났어요. 열이 났어요.
이게 뒤에 있는 사람이 녹은 거예요. 그래 기침을 해요. 어머니 살아난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살아가지고 어려운 티베트 산을 이제 넘고 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선다스님 그 사람도 살리려고 가서 보니까 선다스님에게 풍상이 주고 책망하고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제는 동사돼가지고 이게 못 살아. 여러분 협동합시다. 협력합시다. 일심동체가 됩시다. 생사고락을 같이 합시다.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끼리 도우려면 중요한 것은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는 돕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성경 은사 가운데 구제도 은사고 봉사도 은사고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 신시가 예배당은 돕는 은사를 받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돈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시간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런데 성경에 너희는 기도로 나를 도우라. 여러분, 힘 없어도 기도는 하실 수 있죠? 돈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죠? 시간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죠? 성경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도와야 됩니다. 선교도 돕는 거예요. 혼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협력하고 협동하면, 동력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역하면, 힘을 합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힘을 합하면. 돕는 자가 없는 것은 화로다 그랬어요. 돕는 자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그게 화고 그게 멸망이요. 자, 세 번째, 자, 행함과 실천. 그러면 이제 말씀을 알았으면, 들었으면 실천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부상조해야 공생공령을 이룰 수 있다. 뭐 애들은 이 말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잘 알 수 있죠. 그래, 도와야 돼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해요. 서로를 위해서 돕고,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제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김남준 목사가 나는 신학을 스스로 공부했다는 책을 600페이지를 써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 두 가지를 했어요. 신학은 자기 간증과 신앙 고백이 가미되지 않는 건 안 된다. 그분이 강조한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된다.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자기 실천, 자기 삶이 있어야 된다. 맨날 남의 얘기만 하고 남의 글만 인용하면 되느냐? 신학은 자기 간증, 이 말은 자기 삶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면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얘기하고 지어낸 얘기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확실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았고 내가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겪은 간증과 체험,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김남용 목사의 한참 후배인데요, 책 잘 썼다. 내가 그동안에 허구한 말을 교인들이 이해 못하고 목사가 간증하면 해!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것이 나의 찬송이란 말이죠. 그것이 나의 간증인데 왜 이걸 거부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그 한마디 책을 잘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신대원에 한 분이 들어왔는데, 지방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신대원 2년 코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편입을 해 들어온 분이 계시는데, 그때만 해도 장애인들을 신학교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제사장 같은 개념이 있어가지고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을 입학을 허락을 안 했는데, 이분이 입학을 했는데 어떤 분이냐면 한센씨 병을 알아가지고 눈이 하나가 이렇게 되고 입이 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하나는 잘라져가 의족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렇게 비틀어져 버렸어요.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왼손도 손가락이 한 3개, 4개는 있는데 이건 조금 성한데 이제 걸어다니면 이렇게 걸어다녀. 그럼 이제 입도 비틀. 우리 이제 저 누구야 강한도 아버지가 교편인데 교통사고 전 가족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저렇게 돼버려서 아주 똑똑한 아들입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머니 이제 지나면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신학교니까 누가 거들떠 봐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듣고 그분 팬이 됐어요.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뚝섬에 살았는데 중학교 다닐 때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는데 안 나와서 보니까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 두문불출하고 수없이 한강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집에 가둬놨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걸 알고 어떤 아주머니가 말 좀 조심하세요. 방에 가둬놨다니까요. 중학교도 학교도 못 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방에도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이 새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덕효이가 문둥이 됐다며! 그 말을 들었어요. 방에서 덕효이가 문둥이 됐다며. 그래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충주 무신천 다리 밑에 나환자들의 천막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습니다. 구걸하다가 거기서 정부가 나환자들을 강제 이송해서 소록도로 보낼 때에 강제 이송해서 소록도에 갔어요. 이분이 수없이 자살하려고도 뜻대로 안 되는데 소록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음성 나환자가 돼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공부를 중학교 2학년 중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빠가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와서 저하고 만났어요. 그분이 죽을 때까지 저는 그분을 도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만났는데 얼마나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 모습은 완전히 비틀어지고 발도 없고 이런 사람이 글도 못 써가지고 그냥 그런 왼손으로 거신이 기어 같은 글을 쓰고 그러는데 이분이 누구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 분인데 딱 제가 그분에게 빠졌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헌신예배 원후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 강사로 돼가지고 부흥회를 제가 낮에만 참석하고 새벽기도 저녁예배를 참석해 은혜를 받는데 그분이 설교가 기본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울고 웃기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역사합니다.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광주 양림교회, 광주 전라남도에 제일 오래된 교회에서 김채희 목사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분 모셔가지고 부흥회 한번 하시고 그랬더니 김채희 목사님이 모셔서 신학생을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이 졸업을 했는데 보니까 강도사고시에 떨어져 버렸더라고. 저한테 왔어요. 김전도사, 나 강도사고시에 떨어졌어. 제가 알잖아요. 이분은 필기시험을 봐가지고 100% 합격을 못해요. 그러니 논문을 쓴들 됩니까? 설교를 쓴들 됩니까? 주예를 쓴 이게 100%다 떨어져 버렸어. 제 마음속에 지혜가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누구를 찾아갔냐? 김효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학장님, 유대경 전도사님 아시죠? 그분은 나환자고 글도 못 씁니다. 입도 삐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강도사고시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학장님께서 교수회를 소집해가지고 고시부장에다가 추천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럼 나보고 김조사 네가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회의에서 통과시켜주겠다. 그래서 제가 썼어요. 왜? 제가 잘 아니까, 형편을 잘 아니까 이분에 대한 모든 인생 기록과 이걸 쓰고 고시부는 필기나 서면 제출로는 절대로 합격을 못하니 총신교수회가 이 사람을 구두시험만으로 강도사고시를 패스해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쓰기는 제가 썼지만은 학장 김희보 교수회 일동 교수회를 소집시켰어요. 그 제 일입니까? 여러분, 도움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찍어가지고 붙인 것도 이제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고시부장 앞으로 붙였어요. 고시부장이 이거 읽어보니까 작년에 떨어뜨렸거든요. 고시부는 3년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고시에 논문도 낼 필요 없고 설교도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성경 주예도 쓸 필요 없다. 고시부가 뭘 결정했냐? 면접으로 결정한다. 시험을 완전히 면제하고 면접을 딱 보니까
호시본들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 당신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우리가 규정에만 의해서 당신을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합격시켰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독일 갔어요. 이분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함부르크 교회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왔어요. 교인들이 공항에 꽃다발을 들고 나갔어요. 이분은 남한자 출신인데 이번에 부흥 강사 한다는데 공항에 딱 나오는데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은혜를 줄까? 첫날 저녁부터 부흥의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막 교민들이 몰려오고 다른 교회 몰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3개월 동안 시간을 두고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뚝섬에서 나사렛 교회라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예요. 누가 교인들이 가겠어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유럽 전역에 이 강사를 소개해가지고 부흥회를 연결을 시켰어요. 첫 번 와가지고 은혜를 끼친가,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 번 더 초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또 코스테 퀘른에서 할 때 코스테 강사로 초청하고 또 우리 교회 두 번째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또 전 유럽을 돌렸어요. 이분도 미국 가고 싶대요. 그럼 미국 비자를 신청했더니 거절을 당했대. 첫 번 유럽 왔다 가서 두 번째 이제 오기 전에 미국 가려고 그랬더니 김 목사님, 함부르크에서는 비자 신청하면 되잖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미국 뉴욕 총영사관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 한국에서 비자 신청하면 총영사관 길에는 코타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 지목해가지고 한국 미 대사관에 비자 주도록 하라고. 왜? 그것도 우리 교인이 그때 미국 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에 가 있던 교인이 있어요. 연락했죠. 그분이 이분한테 은혜를 받은 분이요.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비자가 거절된 것을 살려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뉴욕 LA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 이분이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한 번은 LA인가 뉴욕에서 부흥회 슬럼과 하나님께서 부흥회 하는데 이분이 설교가 기본이 2시간이니까 찬송하고 뭐하면 예배를 한 3시간 드리는 거예요. 이 흑인들이 시끄럽다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흑인들이 무슨 놈 야밤중에 이렇게 떠드냐고 부흥회 못하게.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한 번만 와서 내 설교를 들어봐라.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부흥회 안 할 테니까 오라 했더니 흑인 대표하고 흑인들이 왔더래요. 와가지고 그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도 위트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한국에서 문둥이다. 나는 문씨고 이름이 둥이요. 근데 당신들은 껌둥이요. 당신들의 성이 검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둥이요. 우리는 둘이 다 둥이네. 우리가 형제 아니냐? 그 설교를 통역을 세워서 한 거예요. 흑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름이 같으니까 둥이다. 그때부터 경호를 서고 그때부터 흑인들을 몰려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그분이 죽을 때까지 도와드렸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의족인데 헌금을 여기다 감아가지고 한국의 그 아픈 의족을 끼워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가죽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채워요. 그러니까 얘가 피가 나가지고 한 번 의족을 딛고 들어가면 피가 난대. 이걸 프랑크푸르트 거기 가서 연합회 설교를 했더니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의족을 만들었는데 그때 의족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왜? 이분이 떠나는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사례금이 말할 것도 없이 교인들이 은혜 받고 봉투를 줬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우리 집이 베이스 캠프예요. 비행기로 가면 우리 집, 기차로 가면 우리 집 해가지고 한 번 집회하면 우리 집에 와서 또 먹고 다음 집회 갈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두 번째 왔을 때요. 헌금과 이 돈을 이제 또 교회 한다 그러니까 막 개척은 자금도 대주고 난리가 났어요. 유럽 교인들이 확 뒤집혀 버렸어요. 미국 교인들이. 그런데 한 번은 떠나는 날 목사님 불러요. 이제 오늘 떠나는 거예요. 함부르크 공항 통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한국 가야 돼요. 불러 들어가면 내 여권 없어졌대. 여권 없어졌대. 아니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왔는데 여권이 어디로 갔으면 잘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방에 제 서재에다 방을 줬는데 그럼 됐다고 오늘 떠나지 말고 함부르크 총영사관에다 여권 신청하면 내일 모레 가시면 비행기 다 연기해서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주를 지키니까 가야 된다는 거. 지금 교회를 많이 비우고 와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고 어떻게 여권이 없어졌다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에 받은 사례금 돈을 세느라고
매트리스 위에다가 돈이 막 깔려 있어요. 현금으로 주니까, 그때는 은행으로 주니까 현금으로 주니까 이게 떠나기 전에 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벌써 매트리스에 돈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가방에는 돈이 좀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을 세다가 여권을 내놓았는데 여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귀신이 고갈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찾고 찾다가, 아이고 그러면 매트리스 한번 떠들러 봐가지고 밑으로 봅시다 그랬더니 벽 옆에 있는 매트리스 사이로 여권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가면서 우리 다니엘이가 이제 제 안에 품에 안겨서 전송하려고 그러니까 100마르크짜리 하나 주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돈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100마르크짜리를 주는데 제 아내가 다니엘을 안고 이제 전송하고 나는 차 운전하고 공항 나가는데 집에 오니까 여보 100마르크짜리가 없어져 버렸대. 왜냐하면 다니엘이가 돈을 모르니까 손에 들려주니까 놔버린 거 바람에 날려가 버렸어요. 제가 한국 들어올 때마다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왜? 식사 대접을 최고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번은 한국 들어오니 연락했더니 롯데 소공동 롯데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목사님 은혜로 내가 유럽 순회, 그 다음 유명해져가지고 한국에도 집회가 끊임없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돈도 많아지고 살 만큼 됐고 이제 기반을 닦아버린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기반이 닦여졌다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대접을 하겠다고 일식으로 잡술랍니까? 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먹고 싶으면 먹으랍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제가 그분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적 없고 그분한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와줍시다. 도와줍시다. 힘이 없을 때 도와줍시다. 괴로워할 때 도와줍시다. 고통받을 때 도와줍시다. 여러분, 이 시대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고 서로 돕는 협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시는 천사가 신시가지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북한까지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선교의 시동을 거는 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협력 공동체, 협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세상을 돕고 열방을 돕고 저 북한까지 도와 무너진 삼천교회를 재건하게 하시고 기도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어 저 백두산에 소나무 찍고 저 금강산에 단풍나무 찍어서 평양 장대한 교회로부터 북한의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